강원 CBS 라디오 오후 해피데이 김선일 목사의 반가운 오늘 진행하는 김선일 목사입니다. 저는 소양성결교회를 담임하고 있고요. 매주 토요일 낮 12시 5분부터 1시 30분까지 우리 지역의 목회자와 또 교회 지도자들을 모시고 인터뷰 형식으로 진행하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원주 가곡교회의 이충만 목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아유, 오늘 바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 오늘 이제 청취자분들 위해서 우리 원주 가곡교회 좀 소개를 먼저 해주시죠. 예, 원주 가곡교회는 원주 지정면에 있는 이렇게 가곡리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네. 자, 이후에 이제 훌륭한 목사님들의 이제 헌신으로 지역 복음화에 진리의 등불을 밝히는 그런 교회였고, 그리고 지금 예 이제 새롭게 기업 도시를 품고 제자 양육과 또 복음 전에 힘쓰고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아, 원주 그 기업 도시 구분청 가우네요. 그러면 맞습니다. 지금 뭐 아주 도시 농촌 신도시 막 섞여서 있는 것 같은데. 네, 맞아요. 맞아요. 예. 근데 63년도 같으면 이제 내년에 이제 뭐 60주년 되는 거네요. 예, 그렇게 되는 셈이죠. 오, 예. 아주 역사적인 좀 의미가 있겠네요, 목사님. 네, 네. 근데 여기가 그 목사님이 역사는 이렇게 오래됐는데 거의 목사님 개척하신 거나 다름없다면서요. 예, 그런 이렇게 셈이죠. 이게 기업 도시가 지금은 기업 도시로 돼 있는데 원래 그 지역에 기업 도시가 들어오기 전에 교회가 있었는데 조성이 되면서 택지 바깥에 있다가 다시 이제 들어오게 되면서 제가 또 새로운 교회를 또 건축하게 되고 거기서 그 토와 건물이 좀 없던 시절이 있었던 거네요. 예, 그렇죠. 예, 그럼 좀 비어있던 시절이 그러면 성도들도 좀 많이 흩어지거나 그럴 가능성도 있었을 것 같은데. 이전에는 좀 어르신들이 좀 계셨는데 작년에 또 새롭게 이렇게 시작을 하면서 기존에 남아있는 분들은 할머니 권사님 두 그러셨구나.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역사와 이름을 이제 가져오고 그대로 사용하고 이제 완전히 새로운 교회겠네요. 예. 아유, 근데 그렇게 시작하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원주 중부교회가 많이 좀 후원을 한 걸로 들었어요. 그렇죠. 제가 원주 중부교회에서 7년간 부목사로 또 섬길 수 있는 또 기회를 얻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교회 새로운 예배당 부지를 또 매입하고 또 교회를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러시네요. 하여튼 교회로서도 중부교회에서도 아주 큰 일을 하셨고 또 그러면서 새로운 아주 좋은 입지에다가 건축을 하신 거네요. 그러면. 예, 새롭게 건축을 하게 됐습니다. 아유, 7년 정도 되셨다고요? 제가 부목사 생활을 한 것은 7년이고 지금 가곡교회가 2021년도 작년이네요. 예, 작년 6월 19일 날 건축 마치고 입당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이제 한 1년 좀 넘으셨네. 예, 이제 야, 그러시군요. 아유, 근데도 뭐 벌써 성도가 한 뭐 50명 이상 됐다면서요? 네. 축하드립니다. 대단하네요. 정말 주님의 은혜죠. 이렇게 은혜로 이렇게. 그래서 이제 오늘 모셔서 좀 목회에 대한 이야기도 좀 듣고 또 목사님에 대한 소개도 좀 하고 그래서 혹여라도 이 방송 또 들으시면 기업 도시에 있는 많은 분들 가곡교회로 좀 많이 가시면 좋겠네요. 아멘. 먼저 목사님은 아버님도 목사님이라고 제가 들었는데 근데 목사님은 어떻게 목회자가 되셨어요? 저희 아버님께서 목회자시고 저 이름을 또 이충만이라고 또 지으면서 글쎄요, 이름만 들어도 벌써 와 이거 뭐 저 같은 사람은 기죽는 이게 목사님들 이름 뭐 센 분들 많은데 뭐 성령도 있고 저희 교단에도 그 충만 목사님이 있어요. 있는데 그러시구나. 이충만 좋으시네요. 제가 그래도 사역을 하기 이전에는 좀 불편한 이름이죠. 학교 다닐 때 조금 좀 그러실 수 있겠네요. 불편한 이름이었는데 제가 이제 그 뜻을 알고 저 여기 이름에 입각하게 충실하게 살아야겠다. 또 사역자 삶을 살아야겠다. 이후로부터는 또 마음에 듭니다. 그럼 목사님 다른 형제들도 계세요? 예, 동생이 2명이 있습니다. 다른 분들도 이름이 좀 그래요? 여동생이 2명이 있는데 은혜, 그다음에 막내는 지혜. 그건 뭐 상당히 뭐
전혀 이상하지 않고 충만이 제일 세네요. 은혜 씨는 자연스럽지만 그렇죠. 충만은 기독교 색채가 또 많이 강하니까. 그렇네요. 그래서 충만으로 살아오면서 처음에는 목사 되기 싫으셨다면서요. 그렇죠. 이렇게 아버님께서 이렇게 목회하시는데 네네. 가난하고 또 많이 참으시는 것 같고 자기 표현을 이렇게 마음껏 못하시고 이렇게 늘 이렇게 정숙하게 생활하는 모습들이 그리고 저보고 너도 이렇게 사역자 길을 갔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소원을 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저의 의사가 전혀 반영되지 아니하는 상황에서 이렇게 저 미래가 이렇게 계속 맞아요. 가야 된다는 것이 한 번은 이렇게 제가 가고 싶은 길을 가봐야겠다는 또 생각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시는데 예. 정말 신학교 가면 이렇게 받쳐진 아들들 많이 오잖아요. 그렇죠. 이미 결정이 돼 있는 그런 아들들 많은데 뭐 그러셨겠네요. 근데 이제 본인은 난 내가 선택하고 싶다. 이제 이런 사춘기와 학생들 청소년 시기를 지내신 거네요. 그렇죠. 이렇게 어릴 적부터 좀 엔지니어가 되는 그런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네. 근데 지금 뭐 금방 들어도 어떤 목사님 말투는 저기 영남 지역 아니어서 그 어린 시절 청소년 시절을 그 경상도에서 사신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고등학교 나오고 대학을 가셔서 일반 현대자동차에 들어가셨네요. 이 현대자동차 자회사에서 이렇게 근무를 이렇게 하게 되었는데 제가 전공은 조선공학을 이렇게 전공을 했어요. 했는데 이렇게 입사는 자동차 계열에서 품질을 연구하는 쪽으로 이렇게 또 색다른 분야 쪽으로 또 기회를 가지게 되었죠. 야, 그대로 가셨으면 지금 그게 최첨단 산업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 모빌리티하고 다 연결돼서 전기차, 테슬라 뭐 이렇게 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거 뭐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울산에 있는 현대자동차에서 근무하시고 그러다가 어떻게 또 갑자기 또 방향을 틀게 되셨어요? 근무를 이렇게 잘하셨다면서요? 뭐 열심히 하려고 이렇게 해갖고 열심히 안 살면 또 아버님께서 원하시는 목사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 자신이 사실은 잘 없더라고 보니까 이렇게 나름대로 돈도 벌고 싶고 그럼요. 햇빛이 들어오는 집에서도 살고도 싶고 이렇게 해서 목사님 햇빛이 들어오는 집은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릴 적에 아버님께서 원래 이제 아버님 태어나시고 사신 곳은 부산이신데 그 개척을 울산에서 하셨어요. 그러니까 처음 울산의 개척지가 지하실이었습니다. 그렇구나. 지하실에 반지하가 아니고 완전 지하에 40평 중에서 이렇게 한 곁에 이렇게 커튼을 치고 이렇게 살게 됐죠. 그래서 어릴 적에 나름대로 꿈이 햇빛이 들어오는 그런 집에 살고 싶다. 살고 싶다. 그래서 나름대로 열심히 제가 생활을 해야지만이 계속. 요즘은 참 보기 어려운 어떤 교회도 사실 완전 지하 교회는 참 보기 드문데 제가 이제 그런 얘기는 들어봤어요. 개척교회 그 목사님 자녀들이 엘리베이터 있는 아파트에서 살고 싶다는 들어봤는데 너무 구체적이잖아요. 구체적이죠. 그렇죠. 그냥 아파트 말고 엘리베이터 있는 아파트. 결국 걔가 대학 가서 지금 건축 전공해서 그런데 살더라고요. 살긴 하는데 햇빛 들어오는 집.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이게 지금 낮인지 밤인지 모른다는 거잖아요. 알 수가 없죠. 지금 웃지만 웃을 일이 아니네요, 정말. 어떻게 보면 재밌는 에피소드처럼 보이는데 한 번은 집에 들어가는데 수돗물을 틀어놓고 나와가지고 지하 전체가 교회가 물에다 잠겨버린 적도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 물이 안 빠져나가는 거예요? 안 빠져나간 거죠. 그냥 자체 물난리가 나네. 그런 적도 이렇게 있어서 그렇군요. 물을 다 빼내고. 그런데 이제 그 감수성 예민하던 시기에 그 친구들한테 그런 모습 보여주기 싫고 막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랬던 것 같아요. 이렇게 아버님은 신앙이 있으셨지만 목사님의 자제로 태어나고 딴참 사춘기를 보내면서 나이키 신발도 신고 싶은데 나이키 그렇게 하지 못하고 집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지하로 들어가는 모습을 또 보여준다는 게
예, 그때는 조금 감정에 좀 어려움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리고 그런 상가 같으면 어디 이렇게 좀 도심지에 있었을 거 아니에요? 도심지 예, 맞습니다. 그렇죠. 예. 뭐 화려하 밤에는 뭐 사람도 되게 많이 다니고. 시장 근처였습니다. 시장 근처. 예, 시장 근처였고 그 건물 지하 건물 2층이 독서실이었습니다. 이름도 기억이 나는데 새중앙 독서실. 교회 이름 같네. 네. 독서실인데 독서실에서 공부하러 오신 학생들만 있는 게 아니고 예, 그때 또 사춘기다 보니까 또 남자들 여자들 대화들 나누는데 꼭 반지하쯤에 내려와가지고 대화를 나누는. 제가 거기가 남들 눈에 안 띄고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들어가지도 못하고 아이고. 바깥에서 선생님에서 이렇게 있을 때가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야, 참 그렇군요. 그 어떤 상황, 심정 이런 게 이해가 동생들은 더 어렵겠는데요? 더 어려웠겠는데요? 동생들은 저보다는 좀 무난했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오히려 여학생들이 좀 더 예민하지 않나 그런 거예요? 그렇군요. 예. 별로 관심이 없으신 것 같은데. 아마 그런 거예요. 그럼 동생분들은 지금 어디서 딴 데? 예, 큰 동생은 대구 동북에 있어요. 아, 그렇군요. 그 음악을 해서 거기 오랫동안 그 솔리스트로 이렇게 하고 있어요. 성악을 했었거든요. 동북에 좋죠. 네. 달고벌대로 이렇게. 그렇군요. 예. 그러다가 어쨌든 직장 생활도 잘하시고 했는데 네. 신학으로 난 신학교 가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분명히 큰 계기가 있을 것 같아요. 계기가 있었습니다. 나름대로 제가 엔지니어의 꿈을 꾸고 또 이렇게 생활을 이렇게 했는데 한날은 제가 한 15년 뒤에 한 20년 뒤에 저 인생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른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또 늦은 시간까지 열심히 또 생활을 해서 얻게 되는 어떤 결과물 자체가 예를 들어서 뭐 좋은 집을 얻고 좋은 차를 얻고 또 연봉이 이 정도 되는 또 수준들 그것 자체가 저에게 충분히 이렇게 동기부여가 되지 아니한다는 어떤 생각을 만족이 되지 않는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정말 듣기 싫었던 아버님께서 이렇게 굉장히 인자하신데 충만한 너는 이렇게 목사가 되어야 돼. 너무나도 듣기 싫어서 오히려 더 바깥으로 나갔는데 그 소리가 생각이 나고 또 그게 관심이 또 생기면서 결정적으로 이제 과장을 이렇게 배지를 달게 될 때 명함을 달게 될 승진할 때 예, 승진을 조건으로 이제 다른 회사로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렇게 달게 될 때 마지막으로 또 점검하면서 그만두게 되고 정말 이 하나님의 음성을 정말 들어야겠다 싶어서 또 산으로 올라가서 기도하는 중에 내 마음을 또 결단하고 신학교에 가야겠다 결단하게 됐죠. 그럼 목사님 그 기간 동안 그 직장 생활 하실 때는 어느 교회를 출석하셨어요? 교회는? 아버님 교회로? 그렇죠. 이렇게 아버님께서 울산에 그때는 계셨으니까 아버님 교회를 출석하게 됐죠. 그러면 그때 당시 결혼을 하셨었어요? 부름을 받을 때 이렇게 내적인 어떤 부르심 이렇게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가야겠다라고 결단을 하게 되는 그 시점 속에 아내랑 같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직장에서 만나셨다면서요? 아내는 대학 동기, 대학 1년 후배였고 또 아내는 이제 현대중공업 무역팀에 관련되는 일들을 이렇게 하게 되었는데 아내도 직장 생활을 좀 하다가 미국 유학을 또 준비하면서 이렇게 말레이시아에 잠깐 나가게 됐는데 그때 그 당시 이제 사스가 이렇게 나타나게 돼서 본국으로 다 소환하는 일들이 또 생겼어요. 그랬던 것 같아요. 예. 그때 저도 이제 호주에서 잠깐 공부하다가 이제 돌아오게 되고 돌아오면서 만나면서 신앙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됐고 그 속에서 함께 또 저도 마음에 또 부르심이 있고 또 신앙적인 교제를 나누면서 아내도 또 이 길을 함께 가겠다라고 이렇게 결단이 되면서 자연스럽네요. 예, 자연스럽게 되게 되어서 그때 결혼하고 신학교에 몇 달 뒤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사모님도 특별하시네. 그 울산공대 전체 여학생이 몇 명이나 있었겠어요? 많지 않았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또 좋은 관계를 가지시고 신앙생활을 그렇게 해서 결단하시고 이제 신학교에 가셨네요. 그렇죠. 예. 그럼 신학교는
대구에서 공부하셨던 것 같은데. 예, 신학교는 제 대신대학교 대학원 MDB를 하고 그다음 총신에서 이렇게 과정을 또 밟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그때부터 이제 울산 떠나신 거네요.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해서 전도사 생활 하시면서 신학 공부하시고 이제 이랬던 것 신학교 같아요. 다니면서 부름을 받게 되는데 이제 첫 번째 사역지가 대구 서부교회에서 서부교회. 하게 드디어 나오네요, 서부교회. 근데 되게 이 뭐랄까 부교육자 분들을 보면 바로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신학교 가시는 분들이 있고 이렇게 직장 생활 하시다가 또 이제 오시는 분들도 있고 한데 뭐 다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아마 목사님 되게 열심히 교회 일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렇죠. 네. 일반적으로 은혜 가운데 있다가 그렇죠. 예, 제가 결단하고 집중하면서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신학교 생활도 좀 달랐던 것 같고 사역도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렇게 이제 목사님 같이 목사님 아들로서 빚도 안 들어오는 개척교회에 있으면서 19살에 신학교 간 거와 직장 생활을 하시다가 또 간 거, 교회는 평생 아는 분인데 잘 아는 분인데 교회에 대한 이해를 아마도 더 은혜롭게 할 수 있는 계기가 아니었겠나. 그래서 저는 그래서 한번 예상을 해보네요. 아마 많은 분들 좀 비슷비슷한 경험들이 있으시잖아요. 네네. 그래서 신대원 생활은 어떠셨어요? 신대원 생활 이렇게 나름대로 이렇게 성실하게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그 성실함이 어떤 표현으로 이렇게 쓰면 좋을까 싶은데 학문적으로는 제가 또 장로교에 속해 있다 보니까 칼빈, 그렇죠. 칼빈에 대해서 조금 더 학문적으로 또 구체적으로 또 체계적으로 공부하는 시간들을 대학 이제 신대원 1학년 때부터 이렇게 좀 가지게 되었고 영성적으로는 어차피 제가 한 생애를 하나님의 목회자로도 살아가게 되는데 어떤 관점으로 또 성경을 대하고 어떻게 성도들과 또 대화를 나누면서 주님을 따라가는 인생을 또 보여주기를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때 생각했던 것이 성화였던 것 같아요. 성화. 예. 그래서 성화를 알기 위해서 이제 칼빈의 구원관을 알아야 되고 사실은 그렇죠. 그다음에 또 웨슬리의 또 구원관 속에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를 서로 또 비교하고 유사상은 어떤 것인지 또 상이한 것은 어떤 것인지를 학문적으로 영성적으로 충분히 또 준비가 돼 있는 기간으로 이 시간을 삼으면 평생을 목회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효과적으로 성도들을 이해하고 또 복음을 가르칠 수 있겠다 생각을 가지고 그런 관점을 가지고 접근했던 시간이 신대원 3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참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뭔가 목사 안수를 받기 위한 자격을 얻기 위한 기간이 아니라 정말 학문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신대원 정말 공부해야 되거든요. 공부해야 되는데 졸업 후에도 공부를 계속 하긴 해야 되지만 그때 하는 그 공부가 참 중요한 공부인데 그래서 참 집중력 있게 하셨겠네요. 그러니까 그렇게 물론 커리들이 다양하게 있는데 선생님들이 이제 꼭 이렇게 나타내는 어떤 여러 가지 리포트라든가 이렇게 있는데 최대한 성실하게 이렇게 하고 제가 이렇게 생각을 했던 부분들이 또 집중하면서 뭐 자료도 제가 읽고 또 공부했던 시간들을 가졌고 또 저녁에는 한 생애를 이렇게 잘 살아 후회 없이 살아야 되는데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닌데 아무리 생활을 보면 어렵고 역경이 있을 때 그걸 버텨내야 되는 그런 내성은 기도밖에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때 산기도를 좀 많이 다녔던 것 같아요. 그래요? 예. 그래서 총신에 있을 때도 산에 가서 많이 기도하고 밤에. 이야, 거기는 어느 산을 주로 가요? 거기 뒤에 철탑이 있습니다. 예, 바로 산이 있어가지고. 그래요? 네. 사당동에 철탑에 어디 올라가고 하는 모양이네요. 충신대 뭐 가보긴 했는데 산이 있군요. 그 뒤에. 신학대학원은 이제 양지 쪽에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셨네. 그래도 또 여기서 아버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목사님 아버님이 그렇게 좀 특별하게 부르심 받은 처음부터 목사님이 아니셨죠? 그렇죠. 저희 아버님 전함이 이자 청용입니다. 아버님도 세시네요. 청용이 이제 푸른 용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또 연세되신 분들은 좀 감을 잡겠지만 불교 색채가 굉장히 강합니다. 이게 유교 집안이고 불교 집안이고 그래서 하루 1년에 제사를 16번 정도 이렇게 드렸던 것 같아요.
제실도 있었습니다. 예, 그래요? 예. 그래서 아버님께서 이렇게 장손이었는데 고등학교를 마치고 이제 부산에서 직장 생활을 네. 하시다가 네. 근데 아버님 징크스가 하나 있으셨는데 머리에 새치가 많으셨어요. 그러신 분 계시죠. 예, 굉장히 많으셔서 그 새치를 또 염색하기 위해서 그때 염색약이 양귀비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있어요. 있습니다. 옛날 거 있습니다. 맞아. 또 나이 나오는 것 같은데 양귀비 있습니다. 양귀비를 사고 그다음에 맞아요. 양귀비를 사서 집으로 들어오는 과정 속에 매번 들었는 교회 종소리지만은도 갑자기 그날은 저 예배당에 가면 예수님이란 분이 과연 어떻게 앉아 계실까라고 하는 궁금증이 그때 갑자기 들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뭐 TV라든가 라디오 매체가 많이 없던 시대 가운데 절에 있으면 불교 와상 자상의 모습들이 이렇게 있는데 교회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또 예수님이란 분 듣긴 들었는데 그분이 어떻게 누워 있을지 손은 어떻게 하고 있을지 이렇게 불교의 와상을 생각을 하면서 호기심이 있으셨네요. 호기심을 가지고 그 소리 때문에 이끌려서 지역에 있는 교회 소리가 나는 곳까지 가서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앉아 있을까 창문을 조금 열었는데 창문을 조금 여는 그 사이로 이렇게 개인적인 어떤 체험인데 소리가 밀려 나와서 이렇게 뒤로 이렇게 넘어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내면의 음성을 듣게 됐는데 야, 이 도둑놈아 네가 거기서 무엇을 훔쳐보노라고 하는 어떤 개인적인 사도 바울과 같은 어떤 주관적인 체험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또 부산말 쓰네요. 사도 바울도 성령도 이렇게 지역의 소리를 내시네요. 네. 사실 그 너무 궁금하잖아요. 그럴 수 있죠. 그래서 그 궁금증이 해결이 안 되니까 직장의 동료 가운데 아버님보다 좀 선배 동료가 계셔서 그분이 계속해서 본인에게 이제 예수님을 믿으라고 전도를 했는데 그런 분이 계셨군요. 그분에게 가서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말을 하니까 무릎을 치면서 내가 자네를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를 해왔다면서 드디어 하나님의 응답이 있구나 이렇게 말씀을 하셨답니다. 그때 계기로 내적으로 부르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알기 위해서 부산에 있는 성경 이렇게 학교를 다니게 됐고요. 되게 적극적이시네요. 네, 그 과정이 끝나고 나면 계속 말씀이 쌓이니까 신학교를 가야 되는데 신학교를 가면 장손의 역할도 다 내려놔야 되고 이제 목회자로 부르심을 받고 집안에서 어떻게 나올 줄 모르는데 그 역경을 이겨내야 되는데 하나님 내가 이것이 두려운 것은 아닌데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맞다라고 하면 제가 기도원처럼 이렇게 한번 하나님 이렇게 요청을 드립니다. 징표를 보여주세요. 정표를 보여주십시오. 정표. 예. 징표가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저 머리가 하얀데 하나님의 부르심이 저가 목사의 길을 가기를 원하신다면 이 머리를 까맣게 만들어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부르심으로 아닌다 할지라도 제가 알겠습니다.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나가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어느 순간 머리가 새까맣게 되셨어요. 이야, 또 듣던 간증 중에 상당히 또 새롭네요. 양귀비보다 더 강력하신 성령의 힘이네요, 진짜. 그래요. 근데 본인은 아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님 본인이 여기에 대한 부정할 수 없는 경험들을 여러 차례 하시네요. 그래서 삼촌 또 성함이 지룡인데. 와, 청룡의 형제 지룡. 그렇네요. 그분 또 신실한 장로님이 되셨고. 그렇군요. 저희 이제 친할아버지. 친할아버지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천국 이렇게 가시게 되셨죠. 그러시군요. 그러면서 자녀를 놓았는데 저 이름을 이제 충만이라 지은 겁니다. 그 비하면 이청룡 목사님보다는 이충만 목사님이 훨씬 목사님 같네. 야, 우리 국가대표 축구 선수 중에 이청용 있잖아요. 있죠. 생각이 납니다. 근데 그렇군요. 그런 경험, 그런 기적, 정말 지극히 개인적이면서도 결정적인 경험들을 하시면서 목회자가 되시는 16번 제사를 드려요. 참 집안 대단하네. 집안 제실도 있었습니다. 아버님 성함은 이청용 목사님. 그리고 이제 대를 이어서 이제 목회하시면서 이제 드디어 일반 직장 생활 하시다가 이제 전도사 신학교 생활하시고 이제 대구에서의 이제 목회가 시작이 되셨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 처음에 첫 번째 사역지는 이제 서부교회. 서부교회. 여기서 이제 다양한 사역을 하시다가 이제 그 다음에는
근데 이게 이제 목사 한 수 바꾸고 가셨나요? 우리 그 범업교회로는? 범호교회는 강도사 때. 강도사. 예. 네. 강도사 때 가서 범호교회에서 목사 한 수를 받게 되었습니다. 아, 이 교회 참 그 지역을 대표하는 100년 역사의 교회인데. 맞습니다. 그리고 예. 있는 지역도 상당히 좀 말은 좀 표현은 좀 이상하지만 대구의 그 엘리트들이 많이 모이는 수성구. 네, 맞아요. 곳이고 예. 여기서의 사역은 어떠셨어요? 범호교회로 네. 갈 때 제가 청년 사역, 그 다음에 또 중보기도 사역, 네. 그 다음에 이제 예국인 사역을 이렇게 맡게 되었습니다. 3가지를 맡게 되었죠. 그래서 워낙 규모도 있는 교회고 네. 이런 교회여서 어떤 사역을 하더라도 이제 배울 게 많은 부교육자들은 또 특히 이번 이제 은퇴하셨죠, 장영일 목사님. 네, 작년 은퇴하셨습니다. 그 목사님도 예. 아주 그 지역에서 오랫동안 목회하시면서 존경받았던 분이신데 네. 여기서 아마 이제 사모님하고 같이 이제 학교는 졸업을 하시고 이제 전담으로 사역하셨을 맞습니다. 거잖아요. 예. 아, 생각해 보니까 이때 저도 대구에 있었는데. 그러시구나. 네, 저도 이때 범업교회도 가기도 하고 했었는데 네. 딱히 목사님을 오며 가며 스쳐지를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네. 근데 이렇게 범업교회에서 사역을 한 몇 년 하셨어요? 그때? 범호교회에서는 사역이 기간이 그렇게 길지는 않았어요. 네. 2년을 집중적으로 좀 사역을 하게 됐습니다. 네. 이제 그런 다음 드디어 이제 강원도로 예, 오시게 되네요. 원주 중부교회로 오게 되었습니다. 여기도 아주 원주를 대표하는 교회로 제가 아는데 네, 상당히 네. 규모도 크고요. 네. 중부교회에서는 어떤 사역을 주로 하셨어요? 원주 중부교회에서는 이렇게 작년 교구 사역을 이렇게 중점적으로 하게 되었고, 네. 중부기도 사역,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복음전도 사역, 그 다음에 이제 이후에는 한 3년 이상을 갖다가 예, 수석 총괄을 행정 총괄을 하게 그렇군요. 되었습니다. 네. 예. 그러면 여기 김미열 목사님이시죠? 김미열 목사님. 네. 예, 아주 한번 들으면 이름이 잘 기억이 되는 그런 이름이신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이제 사실은 총괄하는 우리가 이제 아는 선임 부목사, 수석 부목사 맞습니다. 이렇게 이제 하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규모 있는 교회를 잘 이끄시고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가 아주 훨씬 또 더 먼 네. 경상남도로 네, 네, 요 네. 7년 사역을 마치고 이제 거제도로 가셨더라고요. 예, 거제도로 가게 됐죠. 이렇게. 이건 어떻게 가시게 된 거예요? 아는 지인의 소개도 있고, 네네. 제가 부목사 생활을 또 오래 했기 때문에 이제 담임으로 나가야 되는데, 네. 강원도에는 아직까지 개척을 해야 되든지 아니면 또 새로운 또 청빙을 받아야 되는데, 청빙을 받을 만한 그런 상황이 아직까지는 안 되더라고 보니까. 네. 어르신들이 다 계시고 하시니까. 그래서 기도를 하면서 찾아야 되는 입장이니까. 네. 그래서 지인도 소개도 하기도 하시고, 그다음에 총신대학교 홈페이지에 또 거제도에 이야. 동사 목사를 뽑는다는 어떤 소식을 듣고 지원을 하게 되고, 또 한 3년간 정도 목회를 하다가 다시 원주로 이렇게 부르심을 받고 또 오게 되었죠. 그러니까 거제도에 계신 기간이 길진 않았더라고요. 예, 3년 조금 넘었었습니다. 이게 좀 제가 볼 때는 좀 특별한 사례인 것 같아서. 네, 네. 그 멀리까지 경남 거제도 되게 좋은데, 예, 거제도 예. 상당히 좋은데, 하긴 그 배경에는 목사님이 아무래도 울산에서 자라시고 이 배경이 있으니까 네. 거제를 가든 어디를 가든 크게 지역에 대한 거부감은 없으셨을 것 같아요. 지역은 괜찮았어요. 그렇죠. 예, 네. 예, 예. 그러니까 인도하심을 받고 이끄심을 받는다 이 마음을 가지고 아마 가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거기 가 계실 때 이제 우리 가곡교회에 대한 예. 이제 중부교회가 이제 연합해서 이렇게 일을 할 때에 부르심을 받은 거죠.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중부교회에서도 이제 목사님에 대한 기억이 너무도 좋았던 거 아니었겠나 생각이 드네요. 네. 이런 거 보면 목회자들이 이동하고 청빙 받는 과정이 결국은 결론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밖에는 이제 말할 수 없는데. 맞습니다. 맞습니다. 가족들은 어떠셨어요? 원주에 있다가 거제도 갔다가 다시 원주로 오는데. 가족들은 갈 때 부름을 받을 때마다 가족들은 다 좋아했었어요. 네. 이렇게 좋아하고 또 충분히 그렇게 합당하게 또 생각을 하고, 제가 고향이 경상도인데 정말 그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부르심처럼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했는데 이 고향이 있던 이 경상도보다 지금은
원주가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예, 물론 제가 부목사 생활을 7년간이라고 오랜 기간을 해서 이제 자연스럽게 적응됐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제가 원주를 떠날 때는 뼈를 묻을 각오로 거제도로 이렇게 가기로 또 생각을 했는데 또 막상 또 하나님의 부르심이 또 원주로 있으면서 원주가 저에게 또 새로운 고향처럼 이렇게 여겨지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게 좀 목회자들의 어떤 공통적인 면인 것 같아요. 네. 뭐 뼈는 뭐 여러 군데 먹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또 화장해가지고 뼈는 잘 안 먹고 그러는데 어쨌든 뭐 그래서 이제 오셔서 이렇게 우리 가곡교회. 네. 야, 그러면 건축 자체도 목사님 같이 참여하신 거죠? 건축 자체를 참여를 안 했고요. 안 했고 거제도에서 올라왔을 때 이 교회를 보게 되었어요. 원주 이제 김미열 목사님께서 이 원주 가곡교회가 김미열 목사님 고향 교회예요. 고향, 예, 고향 교회이기도 하고 또 원주 중부교회에서 예배당을 주도적으로 건축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청빙 절차도 원주 중부교회에서 이제 주도적으로 하게 되었는데 의미가 있네요. 예, 예. 그래서 이전에 사실은 제가 원주 중부교회 부목사로 있을 때 제안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 지역 교회가 있는데 어르신들 몇 분과 함께 지금 기업 도시를 조성하고 있는데 조성하고 난 이후 가운데 좀 개척으로 이렇게 할 의향이 있느냐라는 그런 제안을 받게 됐고, 그때 기도하면서 아내와 함께, 사실은 그때는 기업 도시 조성하는 과정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완성되지는 않았는데 그렇죠. 허허불판을 밟으면서 하나님 뜻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청빙을 하고 싶은데 네, 개척에 대한 제안이 왔는데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밟으면서 기도하면서 마음을 정하게 되었죠.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했는데 하고 나서 개척을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저하고는 상관이 없이 여러 가지 이제 교회와 가곡교회와 또 노예 상황이 좀 있으셔가지고 그렇죠. 잠시 홀딩이 되었습니다. 그러는 과정 가운데 제가 다시 이제 거제도로 이렇게 내려가게 되었고 다시 교회가 완성이 돼서 제가 부름을 받게 뭔지 이게 지금 사실은 평신도들이 들으면 이건 뭔 소리야? 뭐 이럴 수 있는데 저는 지금 이해가 쏙쏙 되네요, 아주.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목사님의 사례가 지금 사실 이 교회들마다 40대 중후반 부목사님들 우리 거의 비슷한 고민과 기도를 많이 하시고, 지금은 부목사님들 50 넘으신 분들 참 많으신데요. 아마 공통분모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목사님이 해주실 수 있는 이제 그러한 그 얼마나 풍성한 고민과 함께 그 얼마나 깊은 고민이에요. 누구도 잘 대신해 줄 수 없는 고민인데 그렇죠. 또 누구에게 이렇게 터놓고 얘기할 수도 없는 그런 고민이었을 텐데. 맞아요. 예. 아마도 목사님 앞으로의 그런 사역 중에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는 부교역자분들하고 하면 좋은 강의가 많이 나오겠네요, 목사님. 네, 이게 우리는 왜냐하면 슈퍼스타들 많이 보거든요. 이제 큰 교회 청빙받아 가시는 분들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듣지만 대부분의 부목사님들이 힘들어 하시다가 이렇게 사라지거나 혹은 포기하거나 이런 분들도 상당히 많으신데, 목사님 같이 이렇게 기도하고 그 가운데에서 방법을 찾고 부르심과 인도하심을 찾기 위해서 열심히 하시는 거는 상당히 좋은 사례다 생각이 드네요. 근데 제가 꼭 하나 이렇게 지금 목회를 기다리는 분들에게 도움의 말을 하나를 이렇게 전해준다라고 하면 가야 할 사역지는 반드시 있으니까 조급해하지 말고 맞아요. 그리고 목사의 품격을 잃지 말고 그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말라, 꼭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이건 좀 많이 좀 들으셨으면 좋겠네요. 정말 맞는 말씀이에요.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인데 맞습니다. 김선일 목사의 반가운 오늘은 원주 가곡교회 이충만 목사님과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목사님 1부에서 목사님의 스토리 얘기하는데 시간이 금방 가네요. 목사님께서 너무 편안하게 리드를 해주셔서. 그래서 어쨌든 이제 2부에서는 우리 가곡교회 얘기를 좀 해야 되겠는데요. 지금 가곡교회는 이제 건축이 새로 되고 완전 새 건물에 이제 새 건물이죠. 처음 시작할 때에 어쨌든 아까 말씀하신 때는 이제 옛날 그 역사가 오래된 그 건물에 없었던 몇 개월의 시간 동안 버텨주셨던 이제 할머니 두 분하고 시작을 하셨어요.
자, 건물은 새 건물이니까 분명히 좋았겠지만 네. 처음에 시작할 때는 야, 고민도 좀 기도 많이 하셨겠네요, 목사님. 그냥 말씀과 기도에 집중했습니다. 말씀과 네. 기도에 또 집중하고 또 배웠던 대로 복음 전도에 집중하고 그래서 그때 이제 코로나 기간이었는데 그렇죠, 그렇죠. 코로나 기간이 오히려 저희에게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방역 수칙을 잘 준수하면서 사실 큰 교회가 아니고 그렇지. 작은 교회다 보니까 예배를 드리는데 그렇게 제한은 사실 그렇죠. 20명 이하는 괜찮았으니까. 그렇죠. 네네. 그래서 마음껏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네. 새벽 기도, 뭐 주일 낮 예배, 또 저희 교회는 주일 저녁 예배를 드리거든요. 7시 반 예배, 수요 예배, 또 금요 기도회까지 다 드리고 또 저 전도도 나가게 됐습니다. 전도는 어떻게 하셨어요? 전도는 이제 기업 도시의 중심가 가운데 들어가서 제가 이제 찬양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도구가 있으니까. 찬양이요? 예. 그래요? 기타를 기타 치면서 기타 길에서 예. 버스킹 같이 이제 버스킹처럼 이렇게 그래서 누군가가 후원해 주셔가지고 90년대네요. 파라솔이 있습니다. 파라솔에다가 원조 가구교회라고 이렇게 새겨서 그 파라솔을 펼치고 저희 이제 사모님하고 할머니 권사님 두 분하고 전교인이 다 전도. 거기서 이렇게 조심스럽게 마스크 쓰고 준비된 마스크 전도지를 이렇게 제공하면서 교회 홍보지와 같이 제공하면서 저는 찬양을 하고 마이크 설치도 하고요. 마이크 설치는 안 했습니다. 안 하고. 그러면 많은 분들이 좀 불편하실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정서상 말 그대로 생 라이브. 네네. 그래서 계속 찬송을 하면서 물론 이것을 보고 이렇게 교회를 오시는 분들의 숫자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그렇죠. 그 영적인 어떤 분위기 또 교회로서 이 생동감 넘치는 어떤 일들을 누군가에게 또 전해야겠다는 또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전도를 하게 됐죠. 근데 그 상황을 영상으로도 담았습니다. 네네. 휴대폰으로 이렇게 다 녹화를 해서 그것을 잠시 더 편집을 하고 예배도 그렇게 편집을 해서 유튜브에 다 올리게 됐죠. 그래서 지역에 있는 분들이 교회가 없어서 또 예배를 정말 드리고 싶은데 드릴 수 있는 장소가 없어서 이렇게 고민하신 분들이 우리 교회를 안내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제공을 해드렸죠. 근데 목사님 그 앞에 부교육자 시절에는 그런 찬양인도 사역은 별로 말씀 안 하셨던 것 같은데. 보목교회 때 네네. 찬양인도를 좀 했었어요. 그래요? 잘 하지는 못하는데 네네. 이제 기타 치는 걸 좀 좋아했었어요. 그렇군요. 이렇게 학교 다닐 때 또 기타 치는 걸 좀 좋아해가지고 그렇군요. 그걸 또 사용을 했었습니다. 울산공대 그룹 사운드. 아닙니다. 그 모습은 상당히 뭐랄까 음악적인 요소가 아니더라도 음악적인 완성도와 상관없이 교인들도 그렇고 그걸 보는 기존의 신자들에게는 분명히 좋았을 거라고 보여요. 뭔가를 꿈틀거리니까. 그럼요. 이렇게 생동감 있게 일으킬 수 있는 어떤 도전이 되실 거라고 또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처음으로 등록한 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렇죠. 되게 그때가 다들 뭐 거의 평생 잊지 않고 이제 하시던데 그러면 창립 예배 드리고 입당 예배처럼 드리시고 그다음에 얼마간 있다가 첫 번째 등록하신 분이 생겼어요? 바로 등록하시는 분들이 등록은 아니었는데 방문. 교회가 이제 저희 교회가 빨간 지붕이에요. 빨간 지붕이라서 지나가시다 보면 교회가 눈에 좀 띕니다. 길에서 보이나 보죠? 차 타고 가다가도? 약간 산속에 있어서. 산속에요? 도로의 변에서는 보이긴 보이는데 이제 기업 도시 안에 있는 아파트 고층에서 저희 교회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 교회는 어딜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입당이 이제 시작이 됐을 때 몇 분들이 찾아오셨어요. 그렇군요. 근데 그분들은 이제 타 지역에 사시다가 그렇겠죠. 기업 도시 조성이 되면서 이사를 오셔서 교회를 찾다가 교회를 빨간 지붕을 보고 십자가를 보고 그때 오셔서 또 말씀 듣고 또 함께 예배하면서 지금까지 또 예배자로 또 동력자로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거 보면 어떤 교회가 새로 시작할 때 그 로케이션 위치도 되게 중요하긴 한데요. 근데 이제 위치 때문에 오긴 오시는데 그분들을 정착시키는 거는 또 이제 교회 분위기와 역량과 예배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물론 은혜인데 은혜 아래 우리가 또 동참해야 될 부분들이 사실은 좀 있는 것 같고 목회를 이렇게 잠시 이렇게 우리가 경험을 하면서
동정심만으로 성도님들이 남아있지 않다는 걸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당연하죠, 당연하죠. 그래도 지금 벌써 50명 넘는 인원이 모인다는 건 좀 대단한 1년 만에 성장인데 네. 아마 지역에서도 주목을 좀 받으시겠네요. 기대도 받고. 잘은 모르. 소문 났겠는데 벌써. 네. 야, 앞으로 이제 목회 방향과 계획을 한번 말씀을 해주시죠, 목사님. 가곡교회 앞으로의 비전 같은 거. 가곡교회 비전은 저희에게 6대 비전이 있는데 세계 선교하는 교회고 또 민족에 전도하는 교회 그리고 가정이 많이 힘들잖아요, 목사님. 그렇죠. 그래서 가정을 계속해서 말씀 양육을 통해서 아버지의 역할, 아내의 역할 또 대화가 될 수 있는 가정을 위해서 가정을 세워주는 교회 그다음에 성도가 사역할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다음에 영성을 주도하는 교회 또 이런 6가지 비전을 가지고 이렇게 나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 사역 그렇죠. 그다음에 또 말씀을 또 설교뿐만 아니라 저희 교회는 제자 교육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자 교육 커리를 가지고 있어서 성도 지금 현재 2기를 이렇게 계속 하고 있는데 총 2년 과정으로 이렇게 제자 교육은 성도가 되는 길 그다음에 이제 고백의 삶 그다음에 대화의 삶 그다음에 섬김의 삶 총 4과정을 통해서 총 2년 과정이 있습니다. 이렇게 2년 과정. 목사님 직접 다 하시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저하고 저희 사모님하고 같이 이렇게 나눠서 부부팀들은 제가 이렇게 하고 또 여성 혼자 계신 분들은 사모님 또 교육적인 어떤 마인드가 있으셔서 같이 제가 교육하고 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예. 야, 되게 바쁘시겠네요. 성실하게 하려고 쓰고 있습니다. 야, 그래서 지금 그분들 지금 이제 인원도 늘었지만 그럼 교회 학교도 교회학 주일학교도 하고 있습니다. 2시에 이렇게 주일날 2시에 2시부터 4시에 이렇게 하고 있고 뭐 선명한 커리어를 가지고 또 총회 공과로 또 진행해 하나 바이블을 가지고 진행을 하기도 하지만도 맨 마지막 주에는 성품 교육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품 교육. 예. 그렇죠. 성품 교육을 통해서 믿음의 토대 위에 여러 가지 덕과 지식과 경건과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갈 수 있는 토대들을 학문적 배경과 또 여러 가지 실전적 학습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제공하는 그런 수업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예. 아유, 성도님 되게 좋아하실 것 같아요. 목사님 이렇게 지금 말씀이나 또 톤이나 지금 준비되어 있는 컨텐츠들이 되게 많으신 분이구나 하는 게 이렇게 느껴지는데 그게 목회적 역량이죠. 그래서 아마 교인들도 그런 부분에서 호감도가 높아질 거고 또 제자 교육을 받으면서도 성숙한 이제 성도. 근데 아무래도 전입신자들이 좀 많이 있으시죠? 그렇게 되면 잘 적응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타지에서 이렇게 오신 분들, 직장, 뭐 대학이라든가 또 병원으로 이렇게 새롭게 오신 분들이 저희 교회 방문하게 되고 또 유튜브 듣고 또 오시면서 또 기도하면서 또 정착하고 있고 사실 비참여 그룹에서 말씀과 또 기도와 여러 가지 또 학습들을 통해서 그분들이 참여적 그룹으로 서서히 이렇게 진행되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요즘에 이제 이사 간다고 해서 무조건 집 가까운 교회로 가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죠. 얼마나 많은 교회들을 다 가보고 이렇게 할 텐데 이제 가곡교회를 오는 발걸음에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이고 또 한 번 왔다가 떠나지 않고 2번, 3번째 오는 데도 다 이유가 있을 텐데 그 중심에 목사님 부부가 있네요. 주님의 은혜. 목사님 자녀들은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자녀들은 지금 총 3명이 있는데 이렇게 이제 현재 고3, 그다음 고2, 그다음에 중3. 아유, 이렇게 뭐 청소년만 3명이 그냥 3명이 있습니다. 야, 그 뭐 걔네들은 어떻게 아버지의 목회에 대해서 보는 시각이 30년 전 목사님이 가졌던 생각하고는 어떻게 좀 비슷한 것 같은가요? 자기만의 또 분명한 또 색깔이 또 있기는 있는데 지금 아이들은 저희랑 같이 있지는 못해요. 대안학교에서 또 생활을 하고 그렇군요. 또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아내와 또 제가 교회에 전념하다 보니까 주중이든 주말이든 전념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렇게 대안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더라고요. 그렇죠. 기숙사 생활을 하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햇빛 들어오는 집에서 어쨌든 살면서 은혜 받는 집에서 네. 함께 이렇게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해서 좀 좋은 또 하나의 모델 교회가 됐으면 좋겠네요, 목사님. 네, 네. 그래서 어떤 도와주는 도움을 받는 교회에서 도움을 주는 교회로 지금 이 정도 규모 같으면 오히려 자립교회이겠네요. 지금 어떤 면에서는 예, 자립을 향해서 네네 예,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만 따라가는 교회 이게 비전이라고요, 목사님? 예, 예수님만 따라가는 교회. 앞으로의 계획을 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이게 하박국 3장 19절 말씀 선택하신 것 같은데. 예, 하박국 3장 19절 말씀 네네. 가운데 보니까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사슴이 나오는데 네네. 사슴이 높은 곳으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네.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데 첫 앞발은 이렇게 안전하게 보고 이렇게 디디고 뒷발은 볼 수가 없지만은도 사슴이라는 동물의 특징이 앞발을 디딘 곳에 정확하게 뒷발을 디딘다라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공격력 무기가 없는 사슴이 이렇게 피하면서 높은 곳으로 돌아다녀야지만 이제 살 수가 있는데 네네. 오늘날 오늘날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세상의 여러 가지 공격들에 관해서 정말 예수님의 가치를 품은 사람들이 예수님만을 따라갈 때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디디신 안전한 높은 곳에 우리의 성도들이 따라가게 될 때 교회가 따라갈 때 주님께서 놓으신 그 발만 이렇게 쫓아가는 인생을 살면 정말 행복이 있고 또 성경적 가치를 삶 가운데 실천하는 영광을 나타낼 수 있을 거다. 그런 가치를 또 말씀과 또 제자 양육과 복음 전도를 통해서 계속 공유하고 있고 참여시키고자 이렇게 합니다. 오, 그래요. 예. 야, 인사이트가 있네요. 사슴의 앞발, 뒷발이, 야,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의 인생이네요. 그렇군요. 정확하게. 우리가 뒷발이네요, 그러면. 네, 뒷다리. 네, 예. 그럼 헛다리 짚을 일이 없으니까 실족할 일도 없고. 그렇네요. 예, 예. 처음 듣네. 사슴이 그렇게 걷는군요. 헛다리 짚지 말고 실족하지 않도록. 네, 알겠습니다. 저도 한번 이거 잘 좀 전해야 되겠네요. 이거 네. 원리가 되게 좋네요. 이렇게 따라가는. 그럼 이제 가곡교회는 앞으로 그렇게 사슴처럼 예수님만 따라가는 높은 곳으로. 예, 예.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그 6대 비전이 네. 잘 성취될 수 있도록. 네. 그렇네요. 저희 교회는 네. 그 표면적으로 뭐 세계 뭐 선교하고 또 네네. 민족에 전도하는 것이 이제 표면적인 것도 있는데 제가 구체적으로 금요 기도할 때도 네네. 민족에 전도하는 것은 이렇게 한반도 전체의 민족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한반도의 통일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고 통일과 함께 또 사실 우리가 은혜와 복음의 수요자인데 네. 선교사님들이 19세기 말에 이렇게 들어오셔서 한 10수년이 지난 다음에 우리나라에 또 대한 예수교 또 장로회가 생기게 되고 네. 그 이유 가운데 1907년도에 장대영 부흥으로 인해서 네네. 그 대부흥의 역사의 수혜자가 사실은 이 원주 땅이기도 하고 남한 전체의 땅이기도 한데 네. 그래서 복음 통일을 꿈꾸고 있고 근데 사실 그 평양 장대흥 현 교회 자리에 지금은 이렇게 하나님이 아닌 그렇죠. 다른 신상에 엎드리는 어떤 아픔이 있는데 하나님 그 장대현 교회 자리에 우리 가곡교회가 교회를 지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네. 개마고원 네. 그 백두산 밑에 개마고원에 그렇죠. 영성수련 센터를 세워서 동북아시아의 비전을 이룰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외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개마고원이요? 개마고원. 이야, 아주 은퇴하면 아마 그쪽에 가서 이렇게 영성수련센터. 예, 예. 이야. 비전이 상당히 구체적이시네. 그 장대현 교회의 회복을 이렇게 또 그런 시각으로 볼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네요. 하여튼 뭐 가곡교회가 또 중부교회의 조력을 받아서 건축이 된 것처럼 네. 장대현 교회를 또 새롭게 짓겠다 하는 이런 예. 비전 선포는 직접적으로 지을 수도 있고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진 분들이 네, 함께 그럼요. 협력해서 그 자리가 교회가 다시 세울 수 있도록. 네. 그래서 이야, 그렇네요. 100년 넘은 이야기지만 우리 한국 개신교회 상당히 중요한 유산인데 네. 또 이렇게 꿈을 갖고 계신 목사님을 만나니까 반갑기도 하고 새롭기도 하고 그렇네요. 꼭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그리고 은퇴하시기 전에 이루셨으면 더 좋겠는데요.
벌써 이제 시간이 다 됐는데요. 목사님 마지막으로 우리 청취자분들에게 우리 인사 말씀 해주시죠. 네. 코로나로 인해서 또 어렵고 힘든 시기이지만도 다시 복음과 또 말씀과 또 기도를 통해서 교회 생활 또 주일 생활 또 주중 생활을 예수님의 성품을 쫓아서 또 따라가고 또 생활할 수 있는 회복할 수 있는 우리 CBS 시청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선일 목사의 반가운 오늘 우리 이충만 목사님과 말씀 나눴는데요. 오늘 목사님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